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최근 제가 본 뉴스 제목 중에 인상 깊은 뉴스 제목이 있었습니다. BTS 오늘 LA 콘서트 마무리 4차례 공연에 20만 명 운집. BTS 아미 화력에 LA 호텔도 동났다. 1,000만 원 썼지만 직관 후회 없어. 저도 이런 콘서트를 간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런 뉴스를 보자니 국격이 차오르는 게 너무나도 기쁘고 한편으로는 지난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음악을 감상하던 그 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다시금 음악이 만국 공통의 언어이다라고 함이 실감이 될 만큼 음악이 가지는 힘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음악을 연구하는 전공자는 아니지만 왜 음악에는 이러한 힘이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나름 결론을 도출해 본 결과 2013년도에 개봉했던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의 한 대사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죠. 우리에게는 헐크 배우로 많이 알려진 마크 러폴로가 말합니다. 내가 음악을 이래서 좋아해. 모든 평범함도 음악을 듣는 순간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처럼 변하니까. 음악은 평범한 가사를 또는 일상을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로 만드는 힘이 있답니다. 음악을 들으며 여행을 떠난다면 그 떠난 모든 여정의 순간순간이 특별해지고 의미가 부여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음악이 가진 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음악만큼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줘도 결코 고갈되지 않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있는 이 아름다운 노래를 나 혼자 독점할 수 있나요? 물론 독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 혼자 독점하는 노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젠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는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해야죠. 왜? 나누어줘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나누어주면 사라지지 않죠. 내가 느낀 감정, 감동, 기쁨, 무한대로 제3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이 진주와 같이 빛나는 순간이 되는 그 기적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음악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일까? 지구상의 다른 그 어떤 짐승도 사람만큼이나 음악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세밀하게 감상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죠. 신기하지 않나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음악과 연결되어 있음을요.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창조한 목적에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찬송이란, 찬양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천사들이고 또 한 그룹은 목자들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세계 최초로 천사들의 노래가 이 땅에 울려 퍼지는데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10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노랫말의 가사이자 전할 소식이죠. 한마디로 뮤지컬처럼 찬송과 동시에 전하는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목자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렇다면 이들의 노랫말을 듣는 청중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양떼를 지키다가 잠든 목자들이죠.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목자들 앞에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잠에서 깬 목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천사들은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주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목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우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천사들이 신기해서? 아니면 잘 자고 있던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깨운 천사들의 노랫소리에 너무 황당스러워서? 아닙니다. 지금 목자들이 당혹스러워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왜 하필 나지? 왜 우리 같은 목동들에게 이런 중요한 소식들을 전하는 것이지? 이런 반응이었던 겁니다. 당시 목동이라 함은 사회적으로 매우 천대받던 직업입니다. 고대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은 농경이 안 되는 지역이기에 목축업이 사실상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지만 워낙 일이 고되기에 아무도 하고자 하는 직업이 아니었죠. 그렇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목동들을 고용해서 노동을 시켰습니다. 목자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가축을 기르는 것이 아닌 남의 가축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사회 계층으로 따진다면 최하층에 해당하는 이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혹스러워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면 천사들은 목동이 아닌 황제와 같이 힘이 있고 그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 먼저 소식을 전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효율적이죠. 그러나 천사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자는 낮아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쁜 소식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소식이 우리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는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기에 가장 낮은 신분에 속해 있던 구원을 갈망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겁니다. 둘째는 목동들의 삶에 성탄의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의 평범 이하의 삶이 진주와 같이 빛나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당시 이 시기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에 속한 모든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 호적 정리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왜 호적 정리를 하냐면 호적을 통해 인구수를 파악해서 인두세와 군역을 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인두세, 사람의 머리수에 맞춰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두세는 사실 부자들보다는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불평등한 조세 정책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사람 수에 맞추어 세금을 걷기에 공평해 보이지만 당시 대농장을 경영하던 지주들과 지주들의 땅에서 임대 비용을 내면서 살아가던 소작농들의 현실을 비교하면 불평등한 정책이죠. 목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가축이 아닌 지주들의 가축을 기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작고의 그 현실이 아름다울 수가 없었죠. 오늘 본문에 나온 목동들의 현실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삶과 교차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취업은 안 되고 결혼하기는 힘들고 집값은 계속 높아져 가고 계속 우리들은 노력을 하라고 하는데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 상황.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경쟁과 공부를 통하여 높아지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고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이 상황. 그런데 이런 목자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동들이 천사들의 찬송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마침내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가축의 말굴 속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를 보며 기뻐하고 있는 목동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들의 현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지주들의 가축을 치며 모든 이들에게 차별과 멸시 그리고 과중한 세금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자들이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입니까? 모든 평범함도 음악을 듣는 순간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처럼 변한다는 말처럼 천사들의 찬송이 그들이 전한 소식이 평범 이하의 목동의 삶을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의 삶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천사들의 찬송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백성과 나누기 위함이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말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증명되었죠. 이번에는 목자들이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천사가 한 일을 이제 그들이 하는 겁니다.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나눈 겁니다. 여기에 핵심은 천사가 소식을 전하러 왔을 때에는 영광이 휩싸였고 그 영광으로 인해 밝게 비추는 그 빛이 목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죠. 그래서 보는 이가 그 위엄과 영광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을 떨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영광도 없고 위엄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문과 행색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렸을 것이고 좋아하지 않았겠죠. 천사는 영광과 위엄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목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찬송을 통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소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목자들, 천사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낮고 낮은 그들이 천사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이와 같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어도 결코 고갈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렇기에 복음은 무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천사와 목자가 지금 동일한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높고 존귀한 천사와 가장 낮고 보잘것없던 목자가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천사인지 목자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를 본 자, 주를 믿는 자, 그 큰 소식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 소식을 믿는 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복되교회 고등부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님을 찬송함에 있어 목자들의 모습 앞에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말씀에 담긴 기쁨의 찬양 앞에서 우리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찬송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림과 동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림의 마음을 담아 이제는 우리가 노래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쁨으로 노래하며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에 담긴 영광과 목자들이 느꼈던 기쁨을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 평범한 삶이 그 찬양으로 인하여 진주와 같이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셋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또 목자들과 같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루하고 보잘것없던 내 삶을 주님의 찬송으로 인하여 주님이 전한 큰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 진주와 같이 빛난 삶으로 변화시킴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천사들과 같은 영광과 위엄은 나에게 없으나 목자와 같이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내 사랑하는 이웃과 나와 같은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다시금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우리가 나아갈 주님의 뜻을 보여주는 아버지를 기다리게 하시심에 그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며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는 한 명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주님께 찬송과 영광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내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찬양의 날이 다가오기를 소망하며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함을 믿사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